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자 하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교회에 주신 고앤메이크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고 행함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실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행함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 혼자의 교회, 나 혼자의 예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있어 애써 행하기 힘듦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께 더 다가가는 믿음, 말씀을 더 알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할 때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다 아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사로를 들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들이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그가 남은 뿌리에 들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비쳐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토요일 특별 새벽 예배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내일 특별히 내일은요, 저희가 6시 30분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5시 30분에 오셔서 왜 안 하냐라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6시 30분에 또한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세례 요한을 통한 우리의 회개와 회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2절에 우리 회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메시지는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후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했을까라고 한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것이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거기의 의미가 change my purpose, change my mind thinking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목적이 바뀌면 그 목적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뀝니다. 정말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의 바뀜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 가운데 삶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적이 그대로 있다면 순간적인 행동은 변화될 수 있지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행동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회개라는 것이죠. 내 생각,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2016년도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네, 3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떤가? 낙타 터룩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맷대 위에 서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는 낙타 터룩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맷대 위에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며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회개의 삶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중요한 것은 뭔가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것,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방법론 중요합니다.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접근의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건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과 그 본질에서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길만 준비하는 걸 끝나는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하고요. 학교도 중요하고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요한이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낙타 털옷과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의 모습 가운데는 그것들에 대한 염려를 내놓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개의 삶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까운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위해서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죄를 자복,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복이 뭔가요? 죄를 인정하는 삶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에스겔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봤습니다. 2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전반부는 좀 회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시켜주는 말씀이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제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물로 우리를 씻고 우상부터 가증함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에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든 라고 메시지를 시작한다는 거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든 이 메시지가 시작되는 건 뭐냐?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악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킨다는 거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할까? 그것을 봤더니 그들이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모르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것이 죄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정죄라는 게 일어나요. 이것이 되게 우리 가운데 무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인해서 정죄감이 든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이거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 초신자들 왜 교회망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것이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확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돌이킴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목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정말로 죄가 죄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죄의 자복이 일어날 때 이 세례받고자 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보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 죄의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 죄의 정죄감으로 내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잣대라고 선포를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며 그가 그들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종교적 리더십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만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항상 갔어요. 그리고 나서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보고,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이유는요. 그가 잘하고 있는지, 그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뭔가? 그들은 신앙의 삶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것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소리식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말씀을 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어디에 성경 공부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왜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왜 교회가 계속 세상과 갈등하고, 그것에 힘을 점점 잃어가는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지만
종교적이 열심히 일어났지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앙의 삶이 일어날 때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영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야. 그래서 알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단순히 말씀에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그걸 열심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그것이 뭔가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땅마다 흙에 던져주리라. 네, 9절에서 10절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육을 통한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이런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민족의 배반자예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민족의 배반자들을 다 이끌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로 인해서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 그들의 혈육이 중요한가? 그들의 부유하고 강한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사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뭐라 하니까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사람들이 비천하다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구원이 있다면 그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그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난다면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자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임박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개를 할 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해볼까요?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지만 또한 그곳에는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미리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월삭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또한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각들이 변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자복이 일어나야지 돼요. 죄의 자복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난다는 것. 신앙의 힘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자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내 수많은 죄악들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정죄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 속에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